6월의 마지막 주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발걸음의 실수와 허물과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추운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설주의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속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이 회복되고 또한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광대한 섭리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갑절로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에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같이 하여 주시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장차 이 학생들이 자라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을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조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금으로 드립니다.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업과 직장과 가정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인관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떡으로 대접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들의 앞길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진할 때 승진하고 영전할 때 영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 화분을 장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삭의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신 같이 그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플러스가 또 나왔다 그러죠. 그것은 뭐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다.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력이 높은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지난주에 이제 델타 이 변종에 확진된 사람이 있어서 조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가을에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잘 따라줘요. 또 의료가 선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뭐 2.7%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방역 당국에 잘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전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기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 아들 하영이 부사관 인간을 감사하면서 떡으로 성도들을 대접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영이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김혜배 장로님, 최계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강단 화분으로 장식을 하셨습니다. 네. 최씨 집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흥하고 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백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반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반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으로 이제 은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농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오염되고 더러운 옷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세탁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옷도 잘 입으셔야 돼요. 그냥 나 편하다고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면 안 돼요.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강단에 설 때는 막 그 양복을 입고 아이들한테 아주 고상한 척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죠. 뭐 대학 교수도 막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뭐 그런다고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새 사람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부정적인 언어들이죠. 오늘 예배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쉽게 말씀드리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더러운 말이 일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의 입을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음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회전이 빨라요. 예를 들면 김제 사람들보다 부안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잘 돌아요.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오고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의 거점입니다. 거기다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인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년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뭐냐면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술 파티와 프리섹스가 자행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이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자 사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은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섹스를 하는 거예요. 쾌락이죠. 성이 상품화된 겁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이 상품화되고 음행이 당연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과거의 음행을 자연스럽게 해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음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륜을 낭만으로 그립니다. 불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교회에 참 착한 남자들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불륜을 안 하면 천연기념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요즘은 또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을 합니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죠. 정치인들과 우리가 손을 잡고,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평등법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타락한 성을 성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유럽은 아직은 그래도 대세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 점점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성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동성애 허용해 봤더니 성의 민주화를 허용했더니 이 사회가 망가지더라, 가정이 망쳐지더라 하면서 지금 막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실패한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성의 민주화, 그게 말로는 좋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타락을 가져옵니다.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락한 인간의 성적 요구를 미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꺼내지 말라. 두 번째로, 성도는 더러운 것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이라든지 토정비결이라든지 궁합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미신이죠. 미신은 미신인데 왜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할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죠. 왜 미신이 더러운 것인가 하면 미신은 마귀를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귀신을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논하고 그런다면 그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보고 이사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를 잡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미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미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점집에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가서 점 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점집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들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40%는 교인들이래요. 4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성도는 탐욕을 멀리하라 그랬죠.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탐하는 것을 반드시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맘모니즘이에요. 그게 맘모니즘. 돈 숭배예요. 하나님 것도 탐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섹스 중독자들은 섹스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중독돼 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알코올이 우상인 거예요. 그 술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뭐 심지어는 자식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이런 일을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우리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음란스러운 말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음란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탐욕의 말을 하다 보면 내가 탐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어둡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소서의 당시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의 분위기가 이랬어요. 우상숭배, 탐심,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을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새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말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소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 감사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돌이켜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은 돌이켜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사용하다가도 돌이켜서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싶어요.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돌이켜서 감사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돌이켜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막 서운한 일이 있고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돌이켜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 목양회, 전북 목양회가 모였어요. 2019년도에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2년 만에 이제 동역자들을 만난 거예요.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협력하고 있는 천준상 선교사님도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데 모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모임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가기 전에 식구들이 그 좁은 집에서 한 2년 동안 막 9명이 10몇 평짜리에서 사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선교지로 가시기 전에 가족여행을 한번 갈까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모임에 참여를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9명이 내려왔더라고요. 뭐 아들, 손주들 뭐 다 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제 부안에 격포에 펜션을 하나 얻어드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뭐 드릴 것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즐겁게 보내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타격이 크다. 제가 그걸 피부적으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목회하시는 그분들 교회도 교인들이 거의 뭐 반절 이상이 안 나오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할까요? 근데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고 지금도 70% 많으면 80% 출석을 한다. 코로나 전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새순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냥 예배 계속 드렸고 또 성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셨고 목회자가 교회 이끌어갈 때 잘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익산에서 모임을 하셨는데 전주에서 익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11시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마치시고 또 익산에서 전주까지 걸어가시더라고요. 왜 걸어왔냐 물어보니까 교회에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2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실 때 이제 저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섭이라도 이렇게 조금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막 성도들이 모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뭐 어디 인력에 가서 일용직도 하시고 또 시간이 나면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막 5시간, 6시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돌이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돌이켜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돌이켜 감사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밝아집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요. 감사하면 우리의 몸에서 면역성도 높아집니다. 예컨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몸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독성을 만들어내는 병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좋은 호르몬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학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상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나쁜 병균들이, 항암 물질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좋은 호르몬이 생기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위가 버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을 때, 여러분, 그때 평범한 밥과 평범한 반찬들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평범한 밥상을 생명의 잔치상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정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과 밥그릇에 두 손을 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사탄이, 마귀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쫓겨나와 가지고 매우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다 갖가지의 씨앗들을 보관해 놓았어요. 그 씨앗들이 뭐냐? 미움을 가져다 주는 증오의 씨앗,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씨앗들을 그 창고에다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씨앗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가지고 인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씨앗들을 세상의 이곳저곳에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앗들이 효력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움의 씨앗을 뿌려도 증오의 씨앗을 뿌려도 이 씨앗들이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여기서 이 마을을 알아봤더니 이 마을이 바로 감사의 마을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돌이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다 증오의 씨앗을 뿌려도 돌이켜서 감사하니까 증오의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질투의 씨앗을 뿌려도 이 사람들은 돌이켜서 감사하니까 마귀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노르웨이의 속담이 나와요. 그 노르웨이의 속담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과 질투도 싹을 틔울 수 없고 욕심과 원망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힘을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무리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서 아프리카 초원에 수많은 동물의 종류들이 살고 있지만 무리끼리 살아요. 한 종류도 섞여 있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물소떼가 수천 마리가 있어도 여러분 그 중에 사자는 한 마리도 없어요. 사슴이 수백 마리 모여 있어도 그 중에는 코끼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무리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무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인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끼리끼리 모인다. 이게 바로 무리의 법칙이에요.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 무리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죠. 뭐 목회자가 어쩌고 장로님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뭐 아무개 집안이 어떻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무리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의 법칙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할 일들만 나와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자석처럼 붙여주세요. 계속 자석에 철이 붙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따닥따닥 붙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칙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제를 지킬 때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돌이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의 꽃밭이 일구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언어를 버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추한 것들을 그 입에서조차 들먹거리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돌이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서 돌이켜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